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를 여시사 듣게 하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깨닫게 하시며 또 믿게 하시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기적사건 뒤이어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대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대망하며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기적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보이시며 가르치셔서 구원을 위한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사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봄으로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 인간의 몸으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확인시키시는데요. 베드로에게 오라 하심으로, 물론 잠시지만 물 위를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물론 곧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짐으로 베드로는 인간일 뿐임을 또한 확인시키셨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잔잔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업으로서 배와 바다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전문가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정도로 심한 풍랑이 불었던 그런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약 4.5km 내지 5.5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성경에는 밤 사경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 새벽 4시로부터 새벽 3시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어두운 이런 새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조건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이런 자연의 조건에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드러내시므로,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만유의 주제로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그렇게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도, 또 그 역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약 5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풍랑이 심한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배를 본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육안으로 물체를 분명하게 보는 것 같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육안으로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은 단지 육안으로 봤다라는 그 사실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먼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만을 봤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아왔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육안과 심안과 영안으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또한 통합적으로 보고 살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안으로 심안으로 영안으로 제자들을 보시고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들을 보살펴 보고 살피는 것 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피심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살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100%의 육안, 심한, 영안의 시력으로 전체를 보시고 또한 동시에 동일한 100%의 육안, 심한, 영안의 시력으로 나를 보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를 보시는 집중력이나 나를 보시는 집중력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중력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을 보시는 것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더 신경 써서
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서 외면하고 덜 신경 써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눈에 확 띄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눈으로 동일하게 신경 써서 우리 전체와 우리 각 개인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으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피심도 기적도 능력도 그 결국은 구원입니다.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법정의 검사와 같이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해 우리를 속속들이 낱낱이 살펴서 잘못을 찾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병원의 의사와 같이 우리를 치료하여 살리기 위해 우리를 낱낱이 속속들이 살펴서 아픈 것, 다친 곳, 병든 곳을 찾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나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야 가는 것이죠. 아프면 또 아플 때마다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 물 위를 걸어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영육 간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풍랑의 고난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의 고난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스가랴 예언을 통해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2/3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능력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육안으로, 심안으로, 영안으로 보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문제, 직면하든지 걱정, 염려, 두려움에만 쌓여있지 말고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고 또한 물에 빠짐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베드로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심으로 우리가 실제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셔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실제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우리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여있지 말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